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방주로 들어가랍니다. 따라합시다. 방주로 들어가라. 예. 이 노아가 말입니다. 방주로 들어가고 나서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왔어요.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면은 생육의 복, 그 다음 번성의 복, 충만의 복, 정복의 복, 다스림의 복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방주에서 1년 동안 지내다가 나왔는데 이 5가지 복입니다. 여기 보면은 생육의 복과 그 다음 번성의 복과 충만의 복과 정복의 복, 다스림의 복, 이 5가지를 죄송합니다. 이 노아에게 주었는데 이 노아에게 준 복이 말입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해 놓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셔가지고 이 아담에게 준 복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이 복이나 노아에게 준 복이나 다 같은 이런 복을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노아는 구원받은 은혜도 감사한데 방주에서 1년 동안 지나고 세상에 나왔을 때 이런 큰 복을 이 노아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방주에 들어갔는데 방주가 뭔가? 오늘날에 이 방주가 뭔가, 무엇일까? 방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은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이 방주를 이 베드로 사도는 무엇으로 표시를 했는가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취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방주를 뭐라고 표시했느냐면은 세례로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례. 예, 이 베드로 사도는 이 구약 성경 이 방주를 가르쳐 가지고 세례로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에서 구원받은 이 방주를 죄 씻음받은 구원의 표시로 세례를 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 이 참 믿음에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어떻게 이 표시를 하고 있는가? 다 같이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다 같이 찾아봅시다. 제가 가진 성경은 24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큰 소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성경을 읽을 때 잠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소리 크게 내서 읽으면 잠이 나갑니다. 다 같이 6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세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이 세례라고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들은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야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방주에 들어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방주가 이 신약시대에 누구를 가르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In Christ입니다. In Christ.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었던 그 에덴 동산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났거든요. 근데 방주 안에 들어왔다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안에 들어가가지고 연합이 이루어지면은 노아에게 주었던 이 5대 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노아에게 주었던 그 5대 복, 번세의 복, 충만의 복, 여러 가지 이 5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참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 성경 27권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신구약 66권은 뭘 가르치냐?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전부 다 여기 보면은 어떤 지명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뭐 하나하나 전부 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숨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위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오버리래 가지고 이러한 5대 복을 받았다고 하면은 예수 안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한 그 사람은 이러한 이 노아에게 받았던 이 노아가 받았던 5가지의 그 복을 우리도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첫째 생육의 복이 있고, 그 다음 번색의 복이 있고, 충만의 복이 있고, 정복의 복이 있고, 다스림의 복, 이러한 5가지 복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은 이런 복을 우리도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7대 예수님과 어떤 연합이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 7대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7대 신앙, 우리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한 그 삶의 7대 신앙을 우리는 이어받아가지고 이것이 뭐냐,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러한 노아가 받았던 5가지의 이 놀라운 축복을, 아담이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5가지의 그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 66권에는 전부 다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과의 어떻게 연합을 할까, 이루어질까 하는 이 모든 말씀이 이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이러한 이 7대 신앙, 이 7대 교리, 이것과 잘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첫째, 예수님의 탄생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르면 탄생, 네,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과의 이런 고난, 이 고난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5번째는 예수님의 성천하고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온 재림, 그 재림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는 이러한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땅에서. 참, 저 하늘에 가 있던 낙원에 가 있던 이런 영들이 다 이렇게 내려올 때 부활체가 되면,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 부활체가 돼요. 부활체. 이 부활체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러한 부활체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활체로서 천년왕국에 뭐냐면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 7대 이러한 교리, 이 7대 신앙, 이것을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연합이 되죠. 이것을 그대로 뭐냐면은 주님과 나 사이에 이러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노아가 받았던 이러한 5대 복을 우리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지겨워하고, 또 이렇게 잠도 자는 사람도 있고, 또 뭡니까, 몸을 비트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제가 많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분 되면 제가 끝나겠습니다. 딱 끝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7대 연합입니다. 연합. 이 연합 중에서, 그러면 첫째는 우리는 그 남자의 씨로 태어났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 믿으시죠? 자, 따르면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첫째, 이 첫 단축, 이게 말입니다. 이어지지 않으면, 이걸 정확하게 믿지 못하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장로님을 통해서, 오래 믿은 우리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들어왔습니다. 잘 들어왔는데, 이 첫 단추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마리아의 몸을 빼 태어나셨다. 이 첫 단추가 딱 끼어져야 돼요. 이것이 삐드가 끼어지면은, 이거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 첫째 신앙이고 막 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이것이 뭐냐, 완전히 딱 믿어져야 그 위에 하나, 둘이, 세 개, 네, 다섯, 7개가 착착 이루어지네요. 이 첫 단추가 뭐냐, 삐드가 이해놓으면. 그건 거짓말 마라.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말 마라. 거짓말 마라. 네. 이렇게 뭡니까? 처음으로 나온 사람들, 어떻게 아버지 없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그래 하기 때문에 신앙의 끄기에 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나눔의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키가 풀리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이 첫 단추가 희미하게 끼놓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깊은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벽씨를 땅에 뿌릴 때 벼씨가 납니다. 토끼의 쑥놈과 암놈이 결합될 때 토끼가 나옵니다. 호랑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이 다. 다시 말하면은 그 성령이 누구냐면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분이라는 거예요. 따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예. 그래서 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참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예. 제가 우리 나눔의 교회 일여전도에 제가 이 교사입니다. 교사인데,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할머니들에게 이 7대 복음을 내가 꼭꼭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많은 우리 일여전도 회원들 한 사람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첫 단추가 딱 껴야 그다음 그 위에 단추 딱딱딱 올리면 7단계가 잘 올라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이 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연합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내가 거기에 동참이 되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의 일은 뭐냐면은 그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별도로 1시간에 걸쳐서 이런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죽음이 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다녔을 시간 또 우리 목사님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예수님과 이 고난과 이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건 사람은 다 고난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뭐 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예수 못 믿으시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다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 더 있어요. 고난 안에 더 있어요. 고난이 하나.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고난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다. 예. 그리고 뭐냐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런 그 질시라든지 멸시라든지 방해라든지 뭐 등등 많은 이런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 고난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무서워요. 처음 먼저 믿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지요. 뜻하지 않는 뭡니까?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막 닥치러 올 때 아이고 내가 정말 예수를 안 믿을 예수를 믿었는갑다. 이래서 그 뒤돌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닌데 다시 말하면은 이 사단이 굉장히 뭐냐면 예수 믿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러분 예수 믿고 나는 그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 시험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고난의 크기에 따라서 고난이 약하면은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죠? 뭐 돈 한 2만 원 내가 빚다 하는 이거는 뭐 크게 이거는 어려운 거 없다 아닙니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뭐냐면은 이 고난이 나보다 더 크면은 거기에 넘어집니다. 거기에 넘어지고, 그 다음 낙심하게 되고, 또한 포기하게 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이 신자 사이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 것도 없고 이러한 그 고난이 심하고 심할 때 이런 엄청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살이라는 거, 이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이 자살이 무슨 이런 벌이라는 걸, 스웨덴 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에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스웨덴 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1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잘 들어봅니다. 지금 이야기해. 자, 17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지 않습니까? 뉴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탁 떨어지면 사과가 위로 안 떨어지고 밑으로 떨어지나. 이래가지고 이 발견한 것이 만유 인력의 그 법칙을 발명한 사람이 이 뉴턴이라는 이런 과학자입니다. 그러면 이 스웨덴의 이 버그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과학자예요. 아주 이 뉴턴과 버금가는 아주 유능한 이런 과학자입니다. 이런 과학자인데, 이분이 뭐냐면은, 스웨덴의 상원 의원까지 했습니다. 1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700년. 근데 이 스웨덴 이 버그가 상원 의원을 하고 있을 때, 스웨덴의 여왕이 그때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여왕이 문무백관을 다 모아놓고, 이 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입신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입신을. 여기에 보면은 57살에 입신을 하게 해가지고 28년간 85살까지 항상 입신을 자기 스스로 내가 천국에 갔다 와야 되겠다 싶으면 입신 돼가지고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그 모든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이 버그에 대한 이러한 이름이 전 유럽적으로 다 알려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버그가 이렇게 왕과 같은 회의를 하고 있을 때 그 여왕이 버그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예수를 잘 믿는 이 버그 때문에 여왕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장군으로부터 유서를 하나 받았다. 유서를 받았는데, 문무백관대 다 있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버그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서를 하나 받았는데, 이 유서가, 그 내용이, 아직까지 내가 유서를 뜯질 않았다. 지금 딱 보관하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 이 장군, 죽은 장군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가 어떤 유서를 썼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라. 들어오면은, 내가 곧장, 그 비밀 서고 안에 들어있는 그 유서를 가져와가지고, 여러 문무백관 앞에서 내가 떼가지고 설명을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버그는 그대로 입신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가지고 이 장군을 만났습니다. 다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 유서를 가져왔습니다. 딱 유서를 가지고, 버그가 이야기한 그대로 똑같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가지고 유럽 전역에 이 버그의 이름이 굉장히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교 모임이 있었어요. 사교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이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 사교 모임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워낙 이 버그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로 먼저 죽겠나? 그런 이제 이 버그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야기를 못하니까, 전부 다 뭐냐면은, 글을 쓰겠습니다. 서약을 받았습니다. 서약을 딱 받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 버그가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젊은 청년을 하나 딱 가르치면, 당신, 내일 아침,
4시 45분에 하나님이 당신을 부릅니다. 딱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참 농담도 참 잘하시네요. 한번 따라합시다. 농담도 참 잘하시네요. 그렇게 하면서 그는 피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4시 45분 돼서 그 청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일을 그래 하니까 막 또 그 전 유럽에 또 그 다 알려질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알려게 돼야. 그리고 런던에 자기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런던에 자기 집이 하나 있었는데 대화재가 벌어졌습니다. 화재가 벌어져 전부 다 막 집이 탑니다. 하는데 이 법의 집이 하나, 둘, 세 번째 지금 놓이는데 요 두 집 타면 자기 집 탈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버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태풍이 불어가지고 바람 따라서 그 집이 타는데 하나님이 거꾸로 그 버거의 기도를 듣고 거꾸로 바람을 잡아들어가지고 오던 방향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하니까 자기 집이 타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 신앙인이 이 버거입니다. 유명한 신앙인데 여러분 이분이 하는 말 중에서 어떤 이야기 했냐면은 내가 참 천국을 오가고 하면서 입신을 하면서 과연 이 자살한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자살한 사람이 뭐냐면 받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크더라. 이분이 바로 낙원에도 가지 못하고 이 지상에 떠들면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그는 지옥에 갈 그런 그 사람이다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자살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말씀 전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어려운 고통을 얻어가 있습니다. 참 자살하고 싶은 이런 충동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몸이 아프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뭐냐면은 이런 그 길에서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민하지 말고 몸이 아프다고 고민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도 예수 믿는 자에게 주는 놀라운 특권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이러한 어려움들 있습니다. 이 버거가 그 영국의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태풍으로 통한 그 화재를 통해서 걷잡을 수 없는 이러한 불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버거의 그 기도를 잠시 들으시고 오는 바람의 방향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자기 집에 불이 타지 않게 뭐냐면 그 불을 몰아냈다고 하면은 버거가 믿는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고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그 21절부터 37절까지 읽고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해요. 다 같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토탈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37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37절 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만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우리 주님 앞에 아랠 때 이런 예수 믿는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이기는 이런 넉넉히 이기는 이런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있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는 이 고난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랠 때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여러분 주님 위해서 고생을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39대씩 맞는 그 매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매는 40대까지 맞으면 거진 다 죽어요. 그런데 하도 사람이 많이 죽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딱 때리겠습니다. 이것을 죽기 일보 직전 이 사도 바울은 5번의 이란 39번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습니까? 참 예수 전한다고 하는 예수 믿는 그 면 때문에 이 사도와는 그렇게 뭐냐면 죽을 고비를 5번이나 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40명이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는 겁니다. 밥도 안 먹고 뭐냐면 40일 동안 뭐냐면은 숨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자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밥을 안 먹겠다고 이렇게 서약한 사람이 40명이나 됐어요.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감싸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보살펴주니까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 되잖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렸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이러한 고난의 길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하실 때 우리의 어떤 고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 스스로가 싸매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과 힘과 새로운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